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교회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진통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슬럼프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믿음 생활은 진통의 과정을 계속 겪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환희, 감격의 연속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고통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친밀하게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는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고독과 또 외로움과 절망과 자포자기의 고통을 겪는 영적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영적 진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걸까? 그 진통을 통해 수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요구하는 좋은 것만 계속 주어진다면 누구나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가능성,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하고 자만해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나 고통의 시간이 오면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 그것보다는 급하니, 어려우니, 힘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이 진통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진통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이겨내려고 해야 합니다. 마치 산모에게 진통이 오는 이유는 아이를 해산한다는 소중한 축복 때문입니다. 어떤 산모가 진통이 싫다고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영적 진통도 같습니다. 어떤 영적 진통이 진통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고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한 영적 진통들을 통해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진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영적 진통은 소망을 찾게 하는 은혜입니다. 기도거리가 없어서 너무 편안하면 기도도 잘 안 나오고요. 어때? 기도도 형식적으로 그냥 해요. 어려움을 만나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림과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영적 굴곡은 있어요. 철저한 영적 무장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나 봉사는 물론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집에서도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송이 흥얼흥얼 막 나오고, 흥얼흥얼 나오면 이상하게 일도 안 힘들어. 그리고 즐겁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식구들을 위해서, 식구들도 다 건강한데 이렇게 뭐 밥 먹고 잘 먹고 뭐 설거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요.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그 기쁨이 막 그렇게 메아리쳐 나온다고. 여러분, 그러다가 영적 슬럼프가 어떠냐?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납니다. 감정 조절에 자꾸 실패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의욕을 잃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예배도 무의미하고 기도도 무슨 말을 하는지, 기도는 했는데 한 개도 생각도 안 나. 뭔 기도했는지 그냥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들은 자꾸 어려워지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용기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내가 누군가 자아마저 이루어지고 믿음도 바닥으로 떨어져 나딘 겁니다. 이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법,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때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위기나 영적 고통에 포기로 대처하라, 서둘러 끝내라고 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근본적인 답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사도 베드로의 과거를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건을 앞에 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가장 지옥적인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버렸던 제자의 길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제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주의 제자로 믿음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강한 믿음과 영적 자세로 온 힘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베드로의 고백 중에 일부분이 되겠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그 어떤 것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영적 어둠이나 영적 절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진통을 겪는 분이 있다면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아픔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통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 잘라내는 고통이 있지만 잘라내야 건강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이 영적 진통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적 진통은 영적 훈련의 연단 과정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겪는 진통의 모습을 6절에서는 시험이라고 그랬고 7절에서는 연단이라고 그랬고 11절에서는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다 같은 얘기예요. 응?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린도인들은 왜 이 과정을 그러면 겪어야 하는 걸까? 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든 연단이든 고난이든 사람의 영혼에 묻은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되는 정화의 과정 때문에 영적 진통을 주시는 거라요. 여러분, 이 기간은 힘이 들고 목이 타는 괴로움의 시간이지만 앞뒤가 막혀있는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암울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영적 진통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속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단련되는 한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통 속에서 새롭게 단장이 되기 때문에 영적 진통을 겪은 사람은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진통의 비밀이면서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진통의 시간은 절망이나 파멸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느낌이 아니라 자신을 보다 더 정화시키는 훈련이고 연단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잘 견디며 통과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정화를 위한 영적 진통이 수시로 있습니다. 왜냐?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7교회처럼 오늘의 교회도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7개의 교회의 대부분이 칭찬을 듣기보다 책임이나 또 책망이나 회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라는 교회라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교회로서 사명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과 버림을 받게 된 사명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머나교회와 빌라델교회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지킨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두 군데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과 3장 8절 말씀을 연속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서머나교회는 혼란과 궁핍 속에서 교회를 잘 지켜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각자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인내하며 말씀을 지킨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정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적 진통을 겪으면서 훈련되고 연단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낸 교회였기에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연단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고 야단을 맞고 그분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교회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서 영혼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칭찬 듣기 위하여 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릴 것 누리고 부담 없이 즐기면서 여유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책망 듣고 버림받는 불쌍한 교회가 될 것인지 아주 심각하게 앞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자신들도 왜 영적 진통이라는 훈련을 통과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영적 아픔과 진통의 시간이 올 때 영원히 이것이 파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새로운 영적 출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진통은 훈련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진통을 겪으면서 믿음의 격이 더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영적 진통은 정화되어 순금처럼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영적 진통은 영혼 구원을 실현하는 축복입니다. 영적 고통이나 영적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보다는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이 오늘 설교하려는 말씀의 핵심 기절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교회나 믿음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혼 구원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고난은 고난을 이기는 기쁨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은 시험을 견디는 강함을 칭찬하기 위함도 아니고, 고통은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감동을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영적 진통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물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못 가는 사람들 같아요. 자신이 없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크게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건 맞아. 그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은 아직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식으로 그냥 쉽게 표현해보자. 교회 댕기다가 안 댕기고 죽는 사람도 많어.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건 시작이야. 여러분, 영혼 구원은 끊임없이 그분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 진통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따라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영혼의 고난과 영혼의 과정의 영광의 전 과정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4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진통을 통해 영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좀 참고하시고요. 화면에 말씀을 좀 비춰줘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네. 사람들은 부자의 생각처럼 재물 때문에 부족한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놓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재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네. 어떤 사람은 삶의 목표가, 물론 목표가 없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나는 평생 10억을 모아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평생 노후를 이렇게 보장받고 살겠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몰입하고 다른 걸 뒤로 제쳐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부자가 그런 생각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 모든 즐거움에 비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라면 그 부자는 재물과 영혼의 선택에서 무엇이 남습니까? 한 개도 안 남아. 죽으면 재물을 한 개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그리고 뭐야?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너무 고통스러운 질문이라. 만약에 이 질문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성도로서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당신이 만일 영혼과 재물 사이에 저울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비극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영혼과 재물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면 이미 그 사람은 어리석은 쪽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결과는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시작인 것이다. 끝이 안 났어요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거창하게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서 안 땡긴대. 구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신경 쓸 일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구원 받을까요? 그러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진통이라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육체적, 심리적, 영적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영혼 구원이 출산되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나오는 거다. 이 진통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믿음이 적든 믿음이 크든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기도하고 근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에 거듭난 사도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겠어요. 아니, 우리 예수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지라 이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을 연결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몬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예. 여러분, 영적 고난, 시험, 환난, 연단에서 먼저 자신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다른 것은 잊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영혼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적 진통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 승리의 교회가 되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 진통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해요. 영적 진통의 원인은 해산을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진통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탄생이라는 위대함을 줍니다. 영적 진통을 겪는 영적 시험, 영적 연단, 영적 환난은 결코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영적 진통은 첫째로 소망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영적 훈련의 연단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실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만 본다면 이 진통을 두려워만 할 것은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것이니 겪고 견디고 이겨서 더 높은 단계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인 것이니 축복이라. 할렐루야. 주님 도와 역사해 주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